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30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에도 떠지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으시며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 법인에서 이제 전도 간증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 진행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헌금하는 시간에 제 앞으로는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지 않고 바로 뒷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헌금을 준비했는데 해서 뒷줄을 돌아보면서 헌금 바구니에 제가 헌금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바로 뒤에 앉았던 여자 성도분이 한 분이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헌금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순간 저는 왜 헌금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물은 게 아니고 묻고 싶었는데 예배 중이라서 묻지는 못하고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와 닿느냐면 이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분의 형색을 보니까 그렇게 부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없지만 또 헌금 바구니에 봉투를 준비해서 넣는 헌금도 아니었고 그저 주먹에 이렇게 쥐어서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의 헌금을 넣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저한테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가진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 헌신할 만한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정성과 여기에 내 눈물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정성과 눈물이 합쳐져서 부산, 경상도, 대한민국이 전도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정성을 담아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확 와닿으면서 저도 동시에 감격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작은 사람이, 이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내가 또 한번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순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맥주주의를 맞이해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풍족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다만 일용할 양식만이 있었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공간만 우리가 가지고 살았고, 우리가 폼나게 나이프 포크를 들고 스테이크를 자르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으면서 살았고, 내 건강이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죠, 운동장을 수십 바퀴 돌고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건강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오실 때도 지팡이 잡고 간신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감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 계시다고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금 보화를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만하고 호령할 만한 권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 축구에서 16강 올라간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안 올라가서도 행복하잖아요. 올라간 일본보다 안 올라간 우리가 더 행복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세요. 왜 16강 올라간 일본보다도 못 올라간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될 그 상황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출발해서 가는 길이 어느 길이었습니까? 광야길,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 열매가 풍작을 이룬 넘치는 수확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광야의 생활도 힘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세월들이 결국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풍족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만물을 가지고 와서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맥추절이거든요.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지도 않고 그동안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 이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봐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맥추절을 많은 수확과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과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맥추절에 부르는 천상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맥추절은요,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만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이 맥추절 열매가 되어져서 하늘 제단에 올려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단순히 우리가 맥추주일날 헌금을 베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행 연습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늘 보물 창고에 하늘 창고에 첫 열매가 돼서 들어가는 그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럼 맥추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맥추절의 진정한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상의 고백을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그 천상의 고백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주리에다가 만물 처음 익은 첫 곡식을 열매를 가지고 제상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우리 조상은 지난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또 우리의 모든 선배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거기서 죽어갔지만 나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잖아요.
우리만 서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설 거 아니에요? 그때요, 아마 나사로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세상에서 거지 중에 상거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나사로 입장에 돌아가 보세요. 세상에서는 거지 중에 상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나사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 저 세상에서는 거지 중에 상거지로 살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주님, 나는 세상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국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저 세상에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싸우던 나의 신하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를 죽게 만든 살인자요, 악마와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모세는요,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주님,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모질게 태어나서 조그마한 그 갈대 상자에 내 몸이 들어가서 나일 강가에 버림을 당해서 나는 이미 그때 나일 강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내가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죽어도 수십 번 죽어야 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난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 될 천상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보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고백이지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주님, 나는 병원의 수술대 위에 들어 누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2018년도 7월 1일 오전 11시 50분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시험에 들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입니다. 모질게도 주님을 부인하고 모질게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난장판이 되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찬송할 때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도 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괴로운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뭔지도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천상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잖아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위에 삼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함께 하실까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며.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몸도 만도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릴까?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난 2018년이 시작되어지고 1월 1일부터 6월 31일 어제까지 6개월이잖아요. 정확하게 반년이 지났어요.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천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맥주절이 그런 고백하는 날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도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맥주절에 드린 천상의 고백은 뭐냐면, 그때에도 함께 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은 아람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람 사람이요. 그리고 그 야곱이 7년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들 요셉이 머물던 애굽으로 아들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나중에 야곱도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애굽에서 거할 때 야곱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0명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전체 수가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너무 번성하니까 그들을 괴롭게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도 그들을 막지 못하니까 낳은 자녀를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악한 것도, 왕들도,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줄을 끊어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 역시 녹록지 못했죠. 40년 광야 생활, 어쩌면 애굽에서보다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더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살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 바위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 불평하면 하늘에서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고기 타령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가난하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한숨 쉬고 있을 그때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서 살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그때에,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평안치 못하고 몸도 연약해지고 정신마저 혼미해져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가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말씀하시길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지난 과거 순간순간마다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잘 이렇게 그림처럼 살펴보는데,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걸어가는 발자국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을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냥 평안하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 나와 같이 이렇게 걸어가셔서 발자국이 2개 발자국인데 내가 왜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어렵고 힘들 때 죽고 싶어서 그럴 때 내가 너를 안고 갔잖아. 내가 너를 힘들 때 업고 갔잖아.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상에서요, 천사들이 이런 찬송을 불러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천사들입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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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사들의 찬송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도 함께 하셨나이다. 이것이 맥주절의 천상의 두 번째 고백이고요.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주님께서 다 이루셨나이다. 이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게 해 줄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줄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할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만 떠벌려 놓으시고 몰라라 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일을 벌려 놓으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천상에 올라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절정이 뭐냐면,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왜요? 우리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거두들인 열매가 없으면 맥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기 때문에 맥주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결과를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이 땅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사야 65장 23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데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생산한 알곡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우리의 전대에 도둑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들이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지난 6개월 보니까 아직도 내가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7월 1일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농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맥주절, 그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켰다고 해서 농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9일 동안 계속 농사를 계속 짓고 계속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7월 1일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의 땀의 수고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은혜 안에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편 126편 5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내 사업장을 위해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고생하고 애썼는데 사업장이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눈물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 몰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쁨의 단을 우리가 거두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요, 이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의 길을 헤치고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창세 이후로 최고의 완성품이 믿는 성도들의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첫 열매고요, 만물이고 알곡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할 날을 소망하며 감사로 채워지는 이런 맥주절인 것이죠. 오늘 맥주절에 부를 천상의 고백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그때에도 함께 하셨나이다. 주님, 다 이루셨나이다. 이런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한 3배 정도만 우리 크게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 이 맥주절에 감사할 일들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큰 감사를 달라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3배로도 크게 결단합시다.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그때도 함께 하셨나이다. 주님, 다 이루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떤 은혜를 베푸신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는지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좀 하시고요, 짧게 한 1분 정도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감사의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축복해달라고, 나의 수고와 땀의 결과가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